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아멘. 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당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집에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이 도둑의 뒷문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처럼 게으를 수가 있을까? 한심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라는 제목으로 왜 사람들이 이 게으름을 피우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 아멘. 현대사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테크를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잠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은 이 농업 사회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였죠. 따라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집에서 빈둥대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이 게으름뱅이는 지금 길에 사자가 있다. 그것도 어슬렁거리는 포악한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꾸물꾸물 거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사자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사자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자로 적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젊고 포악한 힘을 가진 사자를 뜻할 때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자가 정말 밖에 있다면 정말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또 경영 전문의로 알려진 이 최명기 의사 선생님은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그의 책을 적었는데요. 사람들이 게으름을 왜 피우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게으른 사람,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날 때부터 게을렀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형성해온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사람을 게으르게도 만들고 부지런하게도 만들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의 이 감정적인 요소가 게으른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운 마음, 또 굉장히 예민한 감정들, 또 자기 방어 기질이 유독 강한 사람들,
두려운 마음이 큰 사람들, 또 때로는 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게으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람의 감정, 우리의 감정들이 사람을 게으름을 피우게 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꾸물거리는 사람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꾸물거리면 늦게 이 마감기일에 꼭 맞춰서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이 crisis mak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감의 그 서리를 즐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crisis maker라고 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못해서 계속해서 안 한다라기보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자꾸 늦게까지 미루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실패를 또한 두려워하는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결국 마감일에 되고 나서야 끝내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사를 하거나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감일까지 막 기다렸다가 그것을 끝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크라이시스 메이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대체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제 설교가 가장 잘 될까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밤. 내일은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감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더 완벽주의적,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람을 게으름 피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과 또 목표가 없으면 게으름 피우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문짝이 경첩에부터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이 경첩은 이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데, 이 영어로는 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마다 2개 또는 3개씩 문짝과 이 문설주에 연결되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하게끔 하죠. 이 힌지는 항상 이 문설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런 것처럼 게으름뱅이는 무엇을 하든 자기 침대 위에서만 뒹굴뒹굴거리는 것을 이 힌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들 침대 위에 있다 하더라도 랩탑이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된다라는 것은 계속 잠만 자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게으름뱅이는 침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는 그러한 삶을 주로 사시게 됩니까? 바로 이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입니다. 쉬는 날인데 누굴 만나려고 약속을 잡지 않았을 때, 학교 방학을 했을 때,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침대에서 뒹굴뒹굴 대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나기 쉽죠. 어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소진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을 게으름 피우게 만듭니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 중인 아시안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 참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제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경기에 승리하고 또 기록을 세우고 메달과 순위, 그리고 이 국위선양, 이 나라를 더 빛나기 위하여서 그들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시안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이 생기는 것은 뚜렷한 목적, 뚜렷한 목표를 가질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 침대에서 뒹구는 일에 매진해 있는 자들은 특별한 희생과 절제 없이 그저 목적 없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양한 방해물이 게으름을 피우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 넣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한번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는 다양한 방해물들이, 다양한 장애물들이 이 게으름을 피우도록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계속 숟가락을 들고 밥 먹는 것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찬이 계속해서 나오거나 똑같은 메뉴로 나와서 더 이상 밥을 먹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매번 혼자 밥 먹어서 혼자 계속 밥 먹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것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밥 먹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주일 오후 2시마다 예배를 드리는, 마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닐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와서 아니면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떠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게으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 외부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이든 아니면 친구들에 의해서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방해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게으름을 피우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게으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신중하게 대답한다라는 말은 바르게 판단하고 합당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7명이나 있다는 것은 주위에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고 합당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현명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7명이 있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대답, 아주 완벽한 대답, 그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게으름뱅이들은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자기 고집입니다.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 자기 고집이죠. 고집센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있는 것과 정말 나름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향해 참 소신 있는 대답을 한다, 이 청년 참 소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나 이 생각의 구조 속에서 굉장히 리저너블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래도 저 청년은 참 소신 있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고집이 센 사람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정력적이고 자신의 그 본성에 집착해서 논리도 없이 막무가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야,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 내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게 할래?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따지는 사람들 있죠.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지식인 누구일까요?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었는데 가장 제가 신학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신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이제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 기존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신학을 모르실까라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때가 바로 굉장히 게을렀죠. 책 한 권만 읽고 책 두 권, 세 권도 읽지도 않고 굉장히 자기 고집에 차여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은 그만큼 또한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 분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많은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의견도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책 한 권,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집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고집센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죠. 대개 고집센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성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을 끊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 하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일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 대고 제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안에 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굉장히 신학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나타내려고 막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아는 것이 없으면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더 강해 보이려고, 더 노력해, 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게으름이 괜히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숨기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된 습성은 좀처럼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기보다 자신의 뜻, 자기 생각, 자기 뜻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게으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옳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들이죠. 얼핏 보면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이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으름뱅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매일 밤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롤을 하는 친구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빨리 고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일 빨리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 어디가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 검색을 하고 열심히 그 고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그 컴퓨터 게임하는 그 일에만 부지런하기 때문에 정작 다른 일에는 게으른 부지런한 게으름뱅이입니다. 남자들 중에 스포츠 경기 시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 축구 리그를 보든 UFC를 보든 그것을 보기에 새벽 늦게까지라도 밤을 새면서까지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잠을 포기하면서 열심을 다해 스크린 앞에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경기를 하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다른 또한 하고 있던 그 일들을 중단해야 그 스크린 앞으로 나와서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까? 잠을 자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잤습니다. 심지어 도둑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감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잠을 자느라 도둑을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잠이라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너무 사랑해서 도둑이 지나가는 것조차 잡지 않았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부지런한 게으름뱅이였던 것이죠. 물론 적당한 잠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잠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출발된 게으른 행동인 것이죠. 잘못된 자기 사랑,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주 시청하는 드라마와 유튜브 때문에 원래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부지런한 게으름뱅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의 근본적인 실제적인 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음을 잘 지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이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염려, 예민, 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 나간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그저 나는 긍정적이고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먹는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차분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그러한 문제도 아닌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은 보통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바로 이 완벽하게 이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다 보니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이 내 마음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돌보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감정의 그 불안한 요소이든지 근심이 있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이든 직장 속의 문제이든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이든 집안에서의 가족과의 그런 문제이든 아니면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결혼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그 불안하여 초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미루는 우리의 습관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수없이 많은 부지런한 사역들을 하셨죠. 그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기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 아주 그 미명에 어둑어둑할 때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굳이 이른 새벽부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감정,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습니다. 긴급하고 또한 이 중요한 일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는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이 급한지에 따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인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설렁설렁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렇게 사분면을 가지고 구분을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의 한번 일, 여러분들의 공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표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에 속할까요?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것 긴급한 것입니까? 긴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일 시험이 있으면, 내일 면접이 있으면 긴급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긴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다는 건 생각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뒤에 미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미뤄두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지루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해이해지고 우리가 더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한 일을 가장 먼저 계획하고 사셨던 그 부지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십시오. 두 번째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한번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이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라면 목표는 굉장히 단기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은 목표라 볼 수 있죠. 목적은 이제 그 너머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 목표들을 세우게 되겠죠. 이 체중이 과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체중이 너무 없다, 약한 사람들은 살을 찌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운동의 횟수를 또한 목표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분리해서 식단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노력과 또 헌신하고 절제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직 단추를 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좀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이 단추를 잠그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억지로 잠글 수는 있는데 너무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 잠그고 있어요. 저는 뚜렷하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식단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야 맛있는 거, 맛집 나도 가자. 그러나 계속해서 이 단추가 잠기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뚜렷하게 가져야 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교단 교리 표준서를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대열이 문답에 보시면 일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영어로도 보시면 그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chief end라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목적이죠. 그리고 highest end입니다. 가장 높은 목적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있는 그 chief end와 가장 높은 곳의 highest end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라이트, 빛나게, 우리를 빛나게 하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chief end, 가장 highest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그 덕사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와, 빛이 난다, 하나님이 빛이 난다라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삶은 여러분들이 먹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을 찾아가서 먹든지,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그분들과 지내느냐, 아니면 굉장히 그 엄격하게 불순한 태도로서 그것을 또한 즐기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chief end와 highest end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우면 그분이 또한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목사로서 그 목표들을 여러 가지 실천해 가는데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면 뚜렷해질수록 참 삶을 허투루 살아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허투루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그 간격들을 줄여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원 졸업을 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새벽 늦게까지 잠자고 아침에 약속이 없으면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살아왔던 비슷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늦게까지 지내다가 TV 보다가 책을 읽다가 과제하다가 아마 이렇게 자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어젯밤 축구를 보신 분들 이야기를 하시길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대학교 때 저희가 한창 할 때는 박지성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박지성과 함께 하느라 주일 예배를 굉장히 묵상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참 많이 철없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니까 이 새벽 기도회를 무조건 나가야 했습니다. 감사하게 뉴질랜드는 4일밖에 없는데 한국은 일주일 내내 7일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것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것. 제가 사실 목회로서의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은 이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었죠. 그러다가 한뜩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목사가 기도하는 게 사실 목사의 직무, 목사의 일인데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어하면 내가 지금 목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지금 사명도 목적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가는 그 목표를 다시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졸거나 빨리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제 모습을 보게 됐지만 계속해서 새벽기도 가는 것은 꾸준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계속해서 너무 졸기만 하고 어떻게는 있는데 또 갔다 와서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시계에다가 이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적어도 15분은 제대로 앉아만 있자. 그래서 이제 15분이 울릴 때까지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게 없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딱 진동이 딱 울리면 이제 일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15분부터 시작하다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들이 늘려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을 자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잠을 자면 안 되겠다. 갔다 와서 게임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잠은 자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의 아침의 시간들이 생기게 되고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묵상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부지런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포션들이 저에게 더 주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게으러지기 쉽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는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내일 11시까지 잠을 자야겠다. 이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11시까지 잠을 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 어떤 거룩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가는 우리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매일 아침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가 흔히 자연 법칙이라고 일컫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그 자연 현상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뜨지 않게 흑암으로 3일 동안 감추었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를 동쪽에서 뜨게 하셔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가 이 좌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루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해를 주위로 지구가 1년 365일 동안 공전하게 하는 것도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이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흔히 자연 법칙이라 일컫는 것을 해를 지금도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있습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구를 돌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창조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지구를 돌리는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마치 숟가락을 떠먹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8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듣기까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자연 법칙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부지런히 반복하지 않으셨고 그냥 게으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하신 그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그 내용 뒤에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 매일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누구보다 잘 바라보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아직 지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구를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서두에 함께 나누었던 이 게으른 농부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고 글을 쓰면서 나는 절대 이런 농부와 같지 않는, 나는 그래도 참 부지런한 인간이다, 나는 게으르지 않는 인간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 바로 이 게으른 농부와 같이 부지런한 게으름뱅이가 바로 나다,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양떼를 목양하고 있는 또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이리가 양을 훔치기 위하여서 담을 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리 양떼, 저 이리 놈, 양떼들에게 가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리가 양 곁으로 가까이 가서 삼키려 하고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저 이리놈, 양떼를 삼키기만 해봐라. 집어 삼키면서 담을 넘어갈 때 그 이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외치고 있던 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악한 영들, 악한 문화들, 악한 유혹들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삼켜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양떼들, 저 빼앗아가는 저 이리놈 봐라, 다시 한번 오면 내가 그때 잡아야지 하고 있는 저의 게으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부지런한 게으름뱅이로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이 새생명 축제가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 직장 동료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분들은 없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저놈 들어가네, 저놈 들어가네,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영혼을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키만 보고 있는,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의 모습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뚜렷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나의 고집과 잘못된 자기 사랑,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는 무엇보다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게으름뱅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